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되었으므로 코로나 4월 정규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TRC 이경규,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연의 키워드는 보시는 대로 종교인 것 같습니다. 매우 흥미롭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교의 계몽이다 단어를 들으면 문학 속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주 감회가 깊은데요. 괴테의 파우스트 한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남자 자동 만나서 인생 망치는 한 여성이 나옵니다. 15세 가량의 아름답고 착하고 무엇보다도 아주 신앙심이 돈독한 동네 처자입니다. 이 그레티언이 파우스트라는 너무나 멋지고 부티나는 남자에게 빠져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우스트가 왠지 다 좋은데 세속적인 웃자든지 하룻밤 자겠다고 흑심을 전혀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티언이 작심하고 질문 하나를 준비합니다. 나랑 하룻밤 자면 결혼을 해주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레티언의 질문은 당신은 종교와는 어떤 사이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인 파우스트가 이 15세 소녀의 질문에 당혹해서 어리둥절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그레티언 패션이라고 해서 동문학사에는 두고 회자되는 화두입니다. 1808년의 일이죠. 오늘이 2018년 4월 21일 정확하게 210년 전에 던진 이 질문입니다. 오늘 저 세기의 계몽주의 최대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종교에 대한 질문에 다시 답하려는 학자가 오신 것 같습니다. 파우스트처럼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거대하고 거창한 정말 난감할 수도 있는 주제를 앞두고 또 저희들의 심신을 좀 정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준비된 음악은 계절에 맞게 목련화, 김동진의 목련화입니다. 불러주신 가수는 테너 박신혜 선생님이십니다. 박신혜 선생님은 계명대에서 학사, 석사 마치시고 이태리 그리도 칸텔라 컨서바토리오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전문 연주가로 활동하시면서 계명대 외래 교수로 후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목련화의 반주는 피아니스트 김혜린 선생님입니다. 역시 계명대 석사, 학사 졸업하시고 현재는 대구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반주를 맡고 계십니다. 두 분 이제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신혜 선생님, 김혜선 선생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통상은 한 2곡 정도 합니다만 오늘은 2부에 또 음악 잔치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곡 했습니다. 이제 그만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드리고 강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래 안 부르는데 박수 이 4월 한여름에 우리 배우들 이렇게 모시고 그래서 4번째 특강의 시간 가지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은 목사님께서는 조금 감기가 있었어서 오늘 못 나오시겠다고 하시고 또 여러분들께 안부의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좋은 음악 만들어주신 두 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장소를 목련의 정원으로 만들어주셨기에 깊은 감명을 받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강연을 해주실 선생님은 최신한 한남대 교수신데 아마 계명대학교가 수천 명 아니더라 한 2천여 명의 철학 전공자를 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중에서 아주 우수한 몇 분의 철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 또 목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면서 자기의 제자들 모교에서 자기가 성장한 그 과정처럼 생각을 하고 키우시는 교육자십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그 인쇄소에 차고니 종교의 계몽인데 책자에는 종교의 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닌 것이 책명에는 종교의 계명하고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종교의 계명이 뭐냐? 안에 들어가 보면 그건 종교의 계몽이다. 이렇게 풀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줄이고 목요일 와주신 우리 최 교사님께 감사 인사 전하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자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도 많이 됐고 그랬는데 강의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마나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생각이 났고 2004년에 이제 마지막 강의 회장님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 몇 사람이서 같이 시작해서 이제 후마나 모임이 출발을 했는데요. 벌써 64번째 강의까지 왔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모임으로 성장한 것 같고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회장님의 그 입문 정신이 깊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제를 이제 선정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후마나의 정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잡았고 이런 제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핵심적인 오늘 주제는 사실은 이제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세속화 일상 용어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의미로서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고 거기에 물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두고서 저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쓰고 있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세속화라는 말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독일 말로 세쿨라리즘이나 세쿨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라틴어 세쿨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세쿨룸의 뜻은 이제 창조에서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 역사, 시대를 얘기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그 세속화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세속화는 시간과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간단히 전체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중세 철학에서 왔던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관계, 거기에서 크게 두 가지, 믿음이냐 아니면 지식이냐, 또는 뭐 이성이냐 아니면 계시냐, 이런 관계가 중세 때부터 있어 왔는데, 세속화 문제는 사실은 이게 근대에 오면서 바로 그 문제를 터치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제목을 오래된 주제인과 동시에 새로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속화 문제는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도 20세기 초 중반에 많이 집중적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주로 종교 철학과 역사 철학의 논쟁점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주제이기도 하지만 신학자 볼트만의 탈신화화라고 하는 것도 가장 대표적인 세속화 개념에 속합니다. 탈신화화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화를 벗어난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이제 그 성서 해석에서 성서에 있는 그 고대적인 의미의 신화로 성서를 읽지 말고 그야말로 인간의 삶에, 지금의 삶에, 나의 현실적인 그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것을 밝혀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탈신화화라는 얘기를 논문에서 1941년에 얘기한 것이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고가르텐도 뭐 그런 비슷한 차원의 얘기고요. 본 회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사님 아닙니까? 탁월한 신학자인데 정말 그 나치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했던 이 목사님은 그 탈종교화라는 얘기로 세속화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그 탈종교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너무 종교적으로 됐다. 그 사이에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의 원래 모습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의례에 갇혀버렸다. 그래서 종교를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를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많이 알려진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스 블루멘베르크나 헤르만 릭베 같은 사람은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철학적인 차원에서 세속화 문제를 이제 계몽의 문제로 조금 이따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계몽과 이 종교의 문제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결코 계몽이 이 종교의 문제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인간이 자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자기 주장과 하나님의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그 주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맥락이기도 합니다. 립베의 경우도 인간의 삶에서 우연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삶이다. 그랬을 때 그 물음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종교밖에 없다. 아무리 인간이 계몽되고 삶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서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신과 전체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종교의 기능은 사회가 진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런 그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그것에 물들어간다는 얘기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세속화 논의가 재점화된 계기는 우리가 그 작년 말에 이제 우리 회장님 강연에서도 출발점을 이루었던 사건인 이 엄청난 사건 9.11 테러입니다. 2001년에 일어났죠.
2001년에 이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니까 학자들은 앞다투어서 이 큰일 났다. 이제 세계는 종교 간의 그 대립, 충돌,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걸 우려하게 되면서 하버마스 같은 사람은 똑같은 해입니다. 같은 해에 문명의 정쟁을 방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속화 과정의 변증법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세속화 문제를 다시 끌어내게 됐습니다. 종교 간의 이제 그 충돌 문제가 사실은 그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제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 퀸의 그 벨트 에토스 운동, 세계 에토스 운동을 통해서 또 연관이 있습니다.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 없다는 주장으로 퀸이 이제 이 운동을 많이 이끌었었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알고 계실 그 헌팅턴의 종교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종교 문명 간의 충돌로 이해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그 1980년대, 1990년대에 얘기가 됐지만 이 두 운동은 사실상은 이제 그 1989년, 90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동북군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이제 해체되면서 이제 그 세계가 그 냉전을 극복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걱정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이제 그 양대의 힘들의 대결이 사라진 자리를 종교 간의 대립으로 메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을 펼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9.11 테러를 통해서 다시금 세속화 문제로 연결돼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럼 과연 세속화라고 하는 개념은, 세속화 운동은 그 자체가 다운표에서 검은 개념인가? 그래서 세속화의 그 말의 용어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세속화의 사상자적인 의미는 사실은 교회의 통치와 지배로부터 관할 구역, 기관, 구체적 사실이 방면되는 것, 해방되는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고요. 세속 국가 권력이 교회의 재산을 강제로 넘겨받는 것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사상사의 의미의 계기가 된 것은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입니다. 이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은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동안 있었던 종교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맺어진 조약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큰 비참한 전쟁이었든지 800만 명이 죽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봐도, 이 칼로의 그림을 보면 이 나무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죽이고 있고 대결하고 있고 하는 모습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종교 전쟁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가톨릭과 이제 개신교 간의 전쟁이 이제 중심을 이루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1648년에 맺으면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종교 간의 이제 그 평화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결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테르보르라고 하는 화가의 이 조약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평화조약 서명이 이루어진 윈스터 시청이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국가 공권력이 교회의 자산을 몰수하는 일에 대해서 세속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속화라는 용어의 출발점은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소유였던 부당한 종교적 지배를 하는 세력들의 소유였던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몰수하고 그것을 국가로 되돌리는 일을 할 때 붙여진 이름이 세속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 앞부분에 세클룸이라고 하는
그 세속화의 어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결국 변화된 세계, 변화된 시대를 지칭하는 말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가 역사화되었다는 얘기이고 결국은 자유와 진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실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 이런 것과 연결되고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정신적인 지배를 청산하는 문제와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속화의 의미를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종교의 지배와 우선권이 사라지고 사실은 이제 종교의 지배와 우선권이 사라진다고 해서 인간이 이제 이 종교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신에게 맞선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종교의 지배죠. 가톨릭의 잘못된 종교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종교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현실과 무관하게 초월적인 위치에서 또는 상위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오히려 종교가 현실로 들어오고 종교가 사회화되고 신학이 정치화되는 종교와 세계가 일치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이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우려하는 그런 세속화의 의미가 사실은 세속주의라고 표현되겠습니다. 세속화는 그러니까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그리고 종교의 가르침 속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을 통해서 인간 세계가 변화되고 역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을 지시하는 말이 세속화라면 반면에 세속주의는 오히려 신적인 것, 신앙의 내용을 오로지 인간적인 것으로 변화시켜서 신의 세계를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 그것을 인간 세계로부터 잘라내는 것 그렇게 대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세속화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신앙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지성의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함으로써 그 원리에 의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과 신앙의 영역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화는 세상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결코 신과 신앙의 영역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속주의는 신과 신앙의 힘을 몰수하고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세속화는 신과 인간 사이에 현재적인 긴장이 유지되는 반면에 세속주의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의 것이 되고 하나님과 신앙은 현재의 인간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과거의 것, 이미 극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한 것을 이제 또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세속화의 결과는 신앙과 지식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세상 속으로 신앙이 들어와서 다시 세계가 신앙 속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세속주의는 완전히 신앙을 벗어났고 신적인 것도 인간적인 것이 됐기 때문에 신앙의 영역, 힘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결과는 신과 세계가 분리되고 뿐만 아니라 다시금 관계를 맺게 되는 것. 분리되지만 다시금 관계를 맺게 돼서 그 관계를 통해서 세상과 신의 의미가 변화가 되고 신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세속주의의 결과는 신과 인간 간의 관계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신이 없는 세상 또는 신이 없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니까 무신론 또는 무신론보다 더한 니힐리즘, 허무주의가 되고 신 없는 세상, 신의 죽음 이런 것들이 다 세속주의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사에서 다시는 이제 이런 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근대 극복, 현대 출발이 이제
니체를 통해서 등장하고도 했는데 이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것은 그 인간의 계몽의 결과 제대로 된 세속화라기보다는 세속주의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철학사를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의 극단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이 인공지능의 문제, 인공지능 종말론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종말론은 기독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하나의 이론 중에 하나인데,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인공지능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이 인류와 세계를 종말론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 종말론이라는 말을 이제 기독교에서 빌어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신앙인들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종말론의 얘기인데 이것을 인공지능과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신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천년왕국 대신에 가상의 천년왕국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장착한 소위 인간 이후의 인간, 포스트 휴먼은 질병, 노화, 죽음을 이미 극복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극복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말씀의 내용이 달성이 된다고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말씀이 현실화된다. 대단히 놀라운 주장입니다. 종교적 믿음을 인공지능의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종교의 지평을 기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그 영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인류 멸망 보고서라고 하는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스님들이죠. 그런데 그 앞에 인공지능이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고 그 참선하는 것을 이제 성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설법을 하는 경지에 이른 로봇 RU4를 이제 그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의 연장선상에 생각하면 이미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종교가 생겨났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을 종교로 숭배하는 그런 차원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것은 세속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극단적인 세속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다른 주장도 많이 가능하겠죠. 네. 다음으로 크게 이제 세속화 문제는 계몽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속화는 인간의 계몽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마누엘 칸트는 이제 소위 계몽주의의 완성자로서 평가를 받는데요. 칸트는 이제 이렇게 계몽을 정의했습니다. 미성년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인간의 출구라고 그렇게 계몽을 정의를 했습니다. 미성년, 그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 그 미성년의 상태는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자신의 오성을 사용할 수 없는 무능력자다. 무능력이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성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 그런 말로 칸트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성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말은 계몽이 되라. 이성을 제대로 사용해라. 그런 말이 됩니다. 또 다른 이제 그 세속화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은 세계의 탈주술 또는 세계의 탈마법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말이고, 베버는 이제 지금으로서의 학문이라는 논문에서 탈주술 또는 탈마법화로 번역이 되는 엔스타우그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가 곧 지성화가 곧 탈주술화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성 또는 합리화라고 할 때 그 어원이 되는 라치오라고 하는 것이 계산입니다. 산정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산할 수가 있다.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세계이고, 인간이 계산할 수 있음으로써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다,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체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문적 기술적 합리성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 이것은 사물의 법칙을 파악함으로써 그 사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이론적인 차원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형이상학적 윤리적 합리성인데, 이것은 세계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의미가 가득 차 있는 그 영역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그것이 형이상학적이고 윤리적인 합리성이다. 세 번째는 이제 실천적 합리성이라고 해서 1번과 2번을 잘 사용할 줄 알고 실천 옮길 줄 아는 사람, 능력, 그것을 이제 성숙한 삶의 수행에 여기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몽된 사람은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세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세계 속의 삶의 의미도 파악하고, 문화적 존재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품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품이 있는 삶으로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살지 않으면은 근대 이후의 사람은 품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세계의 탈주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은 과거의 주술 종교에서는 그 주술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정신이 나의 정신이 아닌 거죠. 아무리 내가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종교의 정신은 나의 정신이 아니고 주술의 타자 정신이 반복될 뿐이다. 나의 정신의 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정신의 전개는 펼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의 세속화를 다시 중간 정리를 해본다면 합리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틀이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를 세속화함으로써 우리의 합리성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행위의 진보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신적인 것을 인간의 조건 가운데 되살려내는 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계몽의 능력은 오히려 인간의 자발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종교적인 내용이 실질적인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강연 제목으로도 부제로도 달았습니다만, 인문정신의 진보가 세속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주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후마나 우리 모임도 사실은 이제 인문정신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후마나의 정신 중에 인문정신이 한 부분을 속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인류의 발전, 특히 정신의 발전을 이끌어온 핵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설명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설명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내재되어 있지만 점유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정신은 세속화를 통해서 점유의 상태로 이행해야 된다. 그럼 점유는 무엇이냐?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인격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강제력이다. 점유된 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강제력. 인간의 사고와 인격은 점유의 주체이다. 점유한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재산 문제를 많이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소유죠, 소유. 소유 이전의 단계입니다. 점유는 소유, 법철학적으로 봐도 소유는 이 법적인 단계로 들어간다고 보고, 점유는 법적인 단계 이전에 소유의 단계, 소유 이전에 그 대상과, 예를 들면 토지면 토지, 그 대상과 관계 맺는 것. 그런데 그 점유에서 점유하는 주체가 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대상을 점유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양심이 주어져 있는데, 이 양심도 사실은 그냥 주어져 있고 아무런 그 자극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면 이제 세속화의 자극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게 그냥 자연적인 정신으로, 천부적인 정신으로 머물고 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속화는 오히려 양심을 자각하는 의식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을 내가 점유하게 되는데, 갖게 되는데, 그 점유함으로써 내가 갖게 된 그 나 아닌 그 물건 또는 그 대상이 단순히 내 것으로 평행이동하는 것처럼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점유 주체에 의해서 그 대상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군 배제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바뀐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나와 관계 맺으면서 대상이 바뀌고 그 대상에 의해서 나도 바뀐다. 이 양쪽의 변화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철학자들은 몰수와 점유의 변증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몰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세속화의 원래 의미가 가톨릭의 그 종교적인 자산들을 국가 공권력이 몰수함으로써 그 강제력을 행사한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그 몰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의 운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몰수는 그 대상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내가 그것을 갖는 것은 그 비판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점유하기 전에는 대상은 대상,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가르침인 가르침, 나는 나, 사실 남남의 존재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종교적인 내용이 나와 관계 맺으면서 내가 그것을 점유함으로써 그것이 나 속에서 변화되고 나도 그것에 의해서 변화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꾸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몰수와 점유의 변증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몰수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강한 의미로 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용을 항상 초월적인 것으로 두지 않고 나를 항상 넘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도저히 그것과 터치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나는 항상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 나의 생각과는 무관한 것, 항상 나 위에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이제 분리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점유의 상태가 아닙니다.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 아닌 것을, 초월적인 내용을,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초월적인 것의 변화가 나 속에서 일어나고 그것에 의해서 나도 변화되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을, 현실을 내가 바꾸게 되는 그런 과정. 이게 이제 운동, 변증법은 일종의 이제 관계론이고 운동의 이론이지 않습니까? 운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운동이. 그러니까 나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나를 완전히 초월하는 종교적인 가르침이 나 속에 들어오는 운동, 그 다음에 나 속에 들어온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뭔가를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에 의해서 나도 변화가 되고 그 영향으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몰수와 점유의 변증법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내용을 의식적으로 점유하게 되면 종교의 과거적인 형태를 벗겨내고 종교의 현재의 옷을 입히는 작업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과거의 형태를 띈 종교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사실 그게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종교의 가르침은 예를 들어서 복음서라든지
성서의 내용, 어떤 성서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쓰여진 그때 그 성서 기자의 생각, 상당히 과거적인 건 아닙니까? 그 과거적인 것이 과거적인 것으로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점유할 때 그때 그 과거적인 것이 나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미래도 이와 같은 현재의 작업을 통해서 현재의 의식 가운데 과거에 주어진 내용을 점유하는 데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속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중첩적인 것이고 이것은 신적인 것이 현재 의식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프강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조직 신학자죠. 저희들이 이제 그 공부할 때 대표적인 3명의 조직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종말론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토제이자 새로운 현재 그 자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사실 끝의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이 항상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인문정신의 진보 과정을 또다시 세속화와 관련해서 생각을 좀 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근대에서 근대를 거쳐서 탈근대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시대 구별 아닙니까? 전근대는 이제 미몽의 상태라면 근대는 아까 칸트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미성년의 상태를 벗어나서 자신의 오성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시대라면 탈근대는 그런 근대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시대가 전개가 됐다고 한다면 이걸 종교의 세속화 문제와 연결 쉽게 생각한다면 전근대는 종교가 아예 지배하는 사회,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라면 근대는 종교를 인간의 의식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함으로써 종교가 인간 독립적으로 있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단계. 이 속에 이제 종교의 지향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세속주의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탈근대는 그래서 포스트 세속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말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 세속 사회, 포스트 세큘러 사회는 오히려 세속 사회 이후의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가 없어진 시대로부터 다시금 종교가 강조되는 시대. 오늘날 이 시대가 오히려 새로운 종교가 부흥하는 시대다. 종교 부흥의 시대, 종교 복귀의 시대 이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속화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우리의 시대는 사실은 이제 이 두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대 우리의 삶 속에는 이제 근대적인 요소도 있고 탈근대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 세속 사회와 포스트 세속 사회가 얽혀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속화를 이제 구체적으로 칸트가 아까 얘기했던 계몽과 연관해서 더욱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종교의 내용을 파괴하지 않는 세속화, 세속주의와 다른 종교의 내용을 파괴하지 않는 세속화를 위해서 종교에 대한 이성적 번역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이성적 번역. 이 주장을 한 것은 이제 헤겔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장은 헤겔을 참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헤겔은 이제 여러 권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표상을 철학적 개념으로 지향해야 된다. 종교적 표상을 철학적 개념으로 지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종교적 표상을 철학적 개념으로 지향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종교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교의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한 이성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종교의 개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적 번역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 지평을, 신의 지평을 현실화함으로써 초월적 지평의 영향을 통해서 현실의 변화와 진보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초월적 지평을 아예 현실로부터 잘라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의 변화와 진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역사성을 띤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의 가르침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겔 연구자들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예 종교를 철학이 넘어선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의 가르침을 그 내용 그대로, 그것이 정말 옳은 내용이다, 그것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내용이다 라고 종교의 내용을 정당화하는 그런 작업이 철학의 작업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철학적 계몽에서 중요한 것은 종교의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까지 다 살려서 그것을 번역함으로써,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로 바꿈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게 철학적 계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역사적 실정 종교를 보아도, 역사 속에 나타난 종교를 보아도 그 종교의 이제 역사가 사실은 종교의 발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발전도 세속화 과정의 결과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전 시대에 있었던 종교가 갖고 있는 주술적인 내용, 신비적인 것, 비교, 이런 것들을 타인주술화했다는 것이죠. 이전 시대에 알 수 없는 말로 어떤 맹목적인 가르침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이제는 어쨌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종교의 모습으로 바꾸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 프리드리히 폰 와이체커, 이분은 이제 리히아르트 와이체커라고 이제 독일 제6대 대통령,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그 대통령의 형님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형제분들인데, 근대를 설명하기를 근대는 기독교적 이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이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방식으로 시대에 맞게 종교도 인간의 생각이, 합리성이 개입함으로써 그 시대에 맞게, 그러나 신의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바뀌어 온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이성적으로 번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넘어서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또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간 결론을 낸다면 세속화는 종교와 학문의 상호운동이다. 네? 종교는 종교이고 학문은 학문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지식은 지식이다, 이렇게 구별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것이 서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세속화 개념이고요. 그래서 전통과 현재의 연결이 일어난다. 전통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는 전통과 무관한 그런 아주 근거 없는, 뿌리 없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속화의 진정한 목표는 결국 신적인 자유를 인간 세계에 구현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폴 틸리히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 신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말하기를 거룩함은 거룩함 그 자체와 세속성을 함께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문장을 다르게 옮겨본다면 거룩함이 천상의 것이고 신적인 것이라면 그 천상의 것은 천상에만 있지 않고 지상으로 내려온다. 하나님은 인간을 항상 함께 생각하고 포함하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적인 자유, 이것이 천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죽은 뒤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세 속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역사는 세속화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강한 주장도 가능한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세속화됨으로써 속된 세계의 역사화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세계가 변화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거룩함 자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재밌게도 작년에 이제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로교 통합 측의 그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거룩함 다시 세상 속으로 이렇게 붙여졌더라고요. 그 표도 사실은 이런 의미하고도 굉장히 통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철학적 계몽을 보완하는 이제 종교적 계몽도 함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성을 강조하면 사실은 항상 보편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성을 강조하면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같은 지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만의 아주 고유한 개성적인 그런 영역이 사실은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등장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이성 하니까 보편, 전체 이것만 강조되는 거 아니냐. 부분도 중요하고 개인의 삶도 고유하게 중요하다. 그런 반발이 있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종교적 계몽이 철학적 계몽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교적 계몽은 철학적 계몽과 다르게 이것은 새로운 세계로 비로소 처음 진입해 들어간 걸 말합니다. 계몽은 인라이트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비추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세계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것, 그 세계의 빛을 처음으로 비추게 되는 것, 그런 차원의 계몽도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적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세계를 새롭게 드러내고 그것으로 진입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간이 될 수가 있고 새로운 의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기, 사건이라고 번역하죠. 게슈엔, 생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종교는 마치 예술처럼 초일상적인 삶과 새로운 의미가 일어나는데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어제까지 몰랐던 삶의 의미를 오늘 종교적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건 엄청난 삶의 힘이 되는 것이니까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종교적 계몽은 사실은 종교적 체험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그 세속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속화는 이미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이것은 없던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신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영성화라고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자기 찾기가 된다. 그 새로운 자기를 찾으면 과거의 자기를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그 세속화와 이제 영성화가 만난다라고 결론을 가고 싶습니다. 결론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슐라이어마커가 이제 바로 이러한 그 종교적 계몽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 이 주장을 펼친 사람입니다. 슐라이어마커 쓴 1799년 31살 된 해에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종교론입니다. 부제가 재미있습니다.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을 위한 강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계몽주의자들은 다 종교를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이죠. 이성으로 안 될 게 없다. 칸트가 말한 가르침, 그 계몽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지 못할 세계가 없다. 모든 것은 이성의 발 아래 둘 수 있다. 근데 이제 슐라이어마커 파하기는 그 사람들이 정작 종교의 영역을 모르고 있는 껍데기 반쪽짜리 교양입니다. 지성입니다. 교양인 지성인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죠. 허구를.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종교의 중요성을 가르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5째 강연에서 이 책은 5개의 강연으로 되어 있는데 5째 강연에서 종교는 현실에 대한 영원한 논박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교는 현실에 대한 영원한 비판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왜 비판을 하냐면은 성스러운 거룩하면서 멀어지는 현실이 발견되면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고 그것은 세상의 일이니까 내가 관계하지 않고 그것은 종교와 신앙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의 본성은 현실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종교적 비판, 종교는 현실에 대한 영원한 논박이다. 이것은 이제 현실을 두 가지로 개인적인 자기의 현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공동체의 현실 이것에 대한 비판으로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주제 꼭지로서 우리 사회에서 종교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어떤 과제를 갖고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이 기회에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서 주로 이제 저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은 좀 한 번 더 거쳐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인과 시민사회의 소통이 부재하는 거 아니냐, 있다고 해도 굉장히 미미한 것 아니냐 그런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왜 그런가를 보면은 신앙인의 의식이 사실은 두 개의 의식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 주일의 의식이 있고 평일의 의식이 있다. 평일에는 세상 방식으로 살고 주일에는 또 교회가 사람을 찾고 굉장히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불의를 발견해도 별로 개입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 고통이 있으면 그냥 주일날 가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하는 이런 이중성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주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식 내지는 하나님의 의식이죠. 초월자를 생각하는 마음. 반면에 평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하는 날이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죠. 유한한 것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이 평일의 의식입니다. 근데 사실 세속화의 역사가 근대 서양에서 진행된 것은 이 두 개의 분리를 합치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거든요. 이 두 개의 분리를 합치자, 그래야 세상이 변화된다 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되어가지고 오히려 주일의 의식을 평일로 다 끌어내리고,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종교 내지는 신앙인의 형태를 보면 아주 편리하게 두 개를 나눠서 적절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들리시면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요. 그 소통의 부재가 어디 있냐고 보면 이제 개인화된 신앙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공공성이 역시 신앙에도 필요하겠다. 신앙의 공공성. 그 공교롭게도 요즘 이제 새롭게 나오는 말 중에 신학계에서는 보니까,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만 공공신학 이런 얘기를 요즘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공공신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도 너무 개인화되고 너무 내면화되고 너무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만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사실은 최근 통계 여러분들 신문에 보셔서 아시죠? 종교인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건 맞지만 종교인들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불교를 앞질렀어요. 그런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미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엄청난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에 썼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 그 사회 그 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을 중심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같은데요. 거의 한국의 그 봉사활동의 반 이상을, 반 가까이를 기독교계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앙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일반 시민들은 비종교인 세속 시민은 어떠냐? 이 사람들 정말 종교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종교가 어떤 역사적 기능, 사회적 기능이 있는지, 종교가 어떤 영향을 삶에 미치는지를 아예 몰라요. 그리고 마치 200년, 250년 전에 계몽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종교는 5성, 2성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대고 묘를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속 시민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속 시민도 세속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세속화와 영성화가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결론이 아닌 결론으로, 그러나 결론은 아니겠습니다. 잠정적인 생각을 해본 것은 개인의 영성과 시대의 영성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의 얘기를 한번 인용하게 봤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함이라. 바울이 이런 얘기할 때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방언, 하나는 예언. 그러니까 둘 다가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은 어떻습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겠죠. 방언할 때마다 새로운 영이 살아 움직이겠죠. 정말로 개인의 영성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시간일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통역을 하라. 그건 뭡니까? 개인의 새로움의 발견을, 신앙의 새로운 체험을 혼자만 갖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라. 그렇게 못하면 예언보다 못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슐라이어마크 말을 다시 인용해 보면 예언은 그 통찰에서 보면 역사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언을 제대로 통찰해 보면 그것은 예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의 역사가 된다, 혹은 될 수 있다, 또는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언과 역사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가 추구하는, 역사가 가려고 하는 목표 지점이 종교적인 그런 목적으로 정의가 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예언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시대의 영성, 그 시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예언자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대가 새롭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세속화 과정과 분리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했듯이 방언도 통역하라고, 방언도 번역이 필요하고, 예언도 그것이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풀이가 필요하죠. 방언을 번역하고 예언을 풀이하는 것, 이것은 일종의 세속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성화와 세속화는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속화 없는 영성화는 현실과 무관한 종교를 만들어낼 것이고, 영성화가 없는 세속화는 종교 없는 현실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의 계몽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제가 물음표를 달았는데, 이 물음에 대해서 저 자신도 아직까지 완전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압축적이고 이 집약돼서 좀 구체적으로 푸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질문이나 의견이나 코멘트. 제가 뭐 또 생각하실 동안 세속화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속된 개념에서 이게 좀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아니면 어떤 인물들 속에서 사례를 전목을 좀 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훌륭한 그 세속화를 이룩한. 네, 이제 뭐 개별적인 사례를 찾으면 많겠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의 역사죠. 서구의 역사, 종교, 특히 기독교와 연관을 맺고 온 서구의 역사라고 하는 데서 세속화가 긍정적으로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 세계의 발전이죠, 발전. 아까도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몇 번 썼습니다만, 자유 없는 세상으로부터 자유 있는 세상으로의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헤겔이 말한 종교적 내용을 철학적 개념으로 번역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독교의 가르침을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개념에서 예를 들면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어떤 인정. 요즘 이제 실전 철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상호 인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구성될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원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회 철학의 개념입니다. 상호 인정 개념의 뿌리는 기독교의 사랑 개념이다. 사랑 개념을 철학적으로 세속화할 때 여기서 이제 이런 현실적인 모두가 세속 시민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세속화 문제가 재점화된 계기가 이제 9.11 테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학자들의 노력도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일종의 소재처럼 주어져 있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쨌든 종교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 소재를 어떤 식으로 이제 풀이해내면 그 속에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내용을 철학적으로 번역한다, 이런 말이 이제 현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선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타블라라사 칼리지 오세네입니다. 여기 10쪽에 종교는 낡아져가는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새로움의 주체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드는데, 솔직히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만 해도 참 교회에 젊은이들이 안 온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요즘 청년들이 또 교회를 떠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세속화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에게도 답은 없습니다. 제가 또 답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의 전문가도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를 들어서 선교 방식이나 설교 방식이나 아니면 교회 운영의 방식이나 이런 것이 시대하고 안 맞다는 거죠. 안 맞으니까 떠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너무나 쉽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얘기 같아요. 우선 언어가 옛날 언어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풀이해내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과거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종교 철학계의 논의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슐라이어마커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어떤 걸 강조하느냐면 어차피 사람들은 다 계몽이 됐다.
이성적으로 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도 시민사회도 민주화가 돼서 웬만한 문제들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게 됐다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정도까지 나오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을 숭배하는 시대까지 된 이 지점에서 그것들을 뚫을 수 있는 새로움이 종교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슐라이아마흐가 말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교적 계몽의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지평, 그런 체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풀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종교는 예술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술 종교라는 얘기도 하고 예술과 종교의 공통분모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지평을 처음으로 접촉하게 해주는 통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종교 생활에서 그런 새로움의 세계를 접촉하게 해준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지만요.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차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술과 같이 요즘 예술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술이 활성화되는 것은 그게 개인의 그 어떤 의미 차원을 연결시켜주면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텐데 종교의 체험이 바로 그런 차원으로 열려야 된다는 것이고 해석이 성서해석이라든지 어떻든 그 해석이 그런 새로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예, 또 다른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85년도에 독어동문학과에 입학하여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졸업한 사람입니다. 제가 선생님 강연을 들으면서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인생의 목표와 문제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연 언어, 한국어, 영어, 아랍어 이런 자연 언어들이 수학의 발전 속도를 못 따라잡는 어떤 그런 지체 현상. 그래서 수학을 하나의 빛이라고 본다면 수학의 원리는 어떤 그 공간이나 시간에 가더라도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 다양한 어떤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인간 언어를 수학과 유사한 새로운 하나의 통합된 언어로 더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인간들의 활동을 구축해주는 OS로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전에 철학사에서 현대철학, 영미철학, 언어철학 중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상언어, 아이디얼 랭귀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세계에서만 사용될 수 없는 실제 현실 세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요구나 방향성은 당연히 옳죠. 하지만 실제로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낭만주의자들의 표현을 빌면은 영원한 접근에 불과할 것이다. 그게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그리고 수학이 항상 언어를 앞지른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학이 항상 언어를 앞지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상상력이 수학의 그 논리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세계를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언어 문제는 이제 꼭 이상적인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말을 배우는 게 예를 들어서 한국 공동체에서 언어를 습득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언어를 처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언어 공동체로부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는 이미 있는 어느 공동체로부터 내가 언어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것이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학하는 사람들의 탁월한 그 노력이 그것을 잘 보여주지만, 그러면 이미 있는 언어에 내가 새로운 언어를 보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해석학적 순환 속에서 언어가 작용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상이라면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어떤 운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이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노력은 필요하겠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바벨탑을 쌓다가 실패하게 될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아교육과의 이수원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종교의 세속화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속화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요즘 그 종교적으로 봤을 때 용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 현안들, 예컨대 동성애 문제가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동성애에 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일지, 이 세속화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대답이 전혀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동성애 문제는 현재 이제 한국에서 특히 기독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그 뭐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예민한 문제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세속화, 우리가 오늘 설명한 이 세속화와 동성애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세속화는 종교적인 초월적인 내용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풀이해내는 과정, 그래서 그 초월적인 기준을 가지고 현실을 좀 더 나은 현실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 그것을 이끌어서 세속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걸 동성애 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교황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답변은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두 가지 교차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존경과 그 존중, 이것은 언제든지 필요하겠지만 모든 문제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물음표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환 교수님. 예, 기대 전문가 이종환입니다. 우리 최시환 선생님 강연을 통해서 정말 세속화가 지니는 참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라는 의미가 거룩함이라는 말과 굉장히 치열하게 맞닿아 있다는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큰 줄기에서 이 한국 사회가 그런 세속화의 구조로 인해서 어떤 일상과 주일이 분리되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오늘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큰 줄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세속화를 설명하시면서 어떤 교회가 가진, 어떤 종교단체가 가진 어떤 토지나 재산 이런 것들을 공권력이 되돌리는 것,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소위 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9.11 테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종교 간의 충돌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헌팅턴이 지적했듯이 이거는 종교 간의 충돌이 아니라 종교 대 야만의 충돌이었다 하는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의 이름 하에 어떤 면죄부를 팔고 한 이런 등등을 우리가 과연 종교에까지 포함시킬 수 있느냐, 이런 세속화의 논쟁에서 종교인들의 일탈된 행위라든지 그리고 잘못된 이런 세속화, 소위 속된 말을 하는 그런 의미까지를
세속화의 논의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이제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거와 다름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세속화 과정이 일어난 거죠. 종교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30년 종교전쟁 그리고 종교전쟁을 종식하는 그 웨스트팔렌 조약 이런 것들이 그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그 종교개혁 이후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그 문제는 사실은 세속화가 출발할 때의 문제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세속화 과정이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세속주의를 설명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오늘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2부에서 하겠습니다. 예. 네, 사단법인 양무리 복지회 윤영렬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수님 귀한 강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세속화와 세속주의에 대한 구분과 또 종교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계몽의 입장에서 세속화를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과거에 로마 가톨릭이 서구 사회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배하던 크리스티안돔 그 사회에서는 이런 세속화가 참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종교개혁과 어떤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지금은 세속화가 많이 되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 자신이 이제 기독교적으로 볼 때도 1948년도에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창단이 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세상과 소통하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해방 신학도 나오고 다양한 세상과 함께 소통하는 신학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이제 이런 세속화가 좀 덜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가 본연의 어떤 본질, 사명 그것과 점점 더 멀어지는, 오히려 너무 세속화가 많이 되어서 이 시대의 종교의 문제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가 할 일이 있고 또 종교가 할 일이 있는데 지금은 종교의 세속화를 통해서 세상이 하고 사회기관들이 해야 할 일을 종교들이 앞서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하고자 많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세속화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종교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옛날의 어떤 그런 신정일치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역할을 파악한 세속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미래를 바라본다면 종교가 좀 더 개인화되고 내면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개인화는 이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본질적인 신앙회복, 또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온전히 내 속에서 융화가 되어서 내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내면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개인화와 내면화를 통해서 종교인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오히려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세속화의 목적이, 종교의 계몽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종교인들이 오히려 순수한 신앙의 개인화, 내면화가 미래에는 더 강조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런 표현도 썼고요. 그 현재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국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신앙이 이제 그 개인화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이 아니라 이미 현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포스트 세속적 사회라는 말도 있었지만 포스트 세속 사회와 통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은 그 전체와 보편보다는 개인, 개성 이런 걸 강조하는 사조니까요. 근데 여전히 그 영향 속에 이제 우리 종교 신앙인들도 생활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해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제 문제 제기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화, 내면화가 될 때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그 한 사람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하고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의 삶이 너무 모범적인 삶이라서 감동을 받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화된 아까 제가 그래서 영성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영성화된 그 모습을 현대에서 되살려내면서 동시에 전통적으로 세속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것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속화와 영성화가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은 이성적으로 종교의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종교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한 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접촉, 그게 이제 내면화죠. 개인화죠. 그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상호운동을 할 때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 이성적으로만 가도 안 될 것이고 개인으로만 가도 안 될 것이라고 제가 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성화가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의 활동의 출발점 또는 그 영역이라면 그것이 개인을 넘어서 그 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가야지만 시대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신앙 유행은 상당히 이제 그런 쪽이죠.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그리고 개별 교회적이고 그 이상 너머를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 변화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조금 더 제가 약간의 종교라고 막연히 지금 말씀하셔서 또 이 텍스트에는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실정 종교, 어떤 포지티브 릴리전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모든 종교를 다 이제 상정하고 이 사고를 해야 되는 건지, 종교 중에도 좀 가려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자기 생각, 자기 개인에게 이렇게 강하다면 모든 종교는 그게 좀 이단적이든 좀 어떻든 다 인정해야 되는 건지, 종교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걸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이 상당히 이제 대답하기 어렵게 만드는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교라고 하면 이제 우리 막연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두 가지만 분명하게 하고 가야겠죠. 우선 하나는 아까 제가 사용했던 표현, 사회자도 말씀하셨던 표현 중에 이제 실정 종교 또는 실증 종교, 그러니까 역사 속에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종교들, 대표적으로는 이제 고등 종교가 되겠죠.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런 식으로 큰 종교들, 그걸 일단 지칭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종교 현상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 거론하신 종교 범주는 일종의 종교 현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 샤머니즘 형태로 나타나든 뭐 어떤 특정한 종교 형태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전혀 기존의 기성 종교의 헤드리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초월자와의 관계의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일단 구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속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문제에 관해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존 롤스라든지 뭐 하버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기성 종교입니다.
과거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아주 고등 종교로 평가받고 있는,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가르침이 있는 종교, 그 속에서 우리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해법을, 아이디어를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도 쓴 거죠. 그 종교는, 이런 종교는 그 정치의 정치적 토대, 정치에 앞서서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다. 정치라고 하는 때는 현실로 읽어야 되겠죠. 현실과 관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과 관계할 때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에 뿌리를 두고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이제 그 인정하고, 그것을 배제하지 말고 합리성도 좋지만 합리성이 적용되는 영역을 그 토대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해법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종교 현상 쪽이라기보다는 기성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체계에 감추어져 있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미래적 삶을 위한 어떤 그 지혜, 그런 것을 세속화시켜보자, 그런 얘기죠. 거기에서 이제 종교 언어의 보편 언어의 번역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제가 40분까지 하라는 있었고 될까요?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되거나 질문 있으시면 하고, 시간이 좀 남았다고 합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회장님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 주시겠습니다. 오늘 특강이 가장 많은 질문을 요구한 특강이라는데, 그 말씀은 가장 많은 질문을 유도한 특강인데, 그 말씀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가장 많이 자극해주는 그런 특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뭐 여러 시각에서 또 여러 관점, 가치관에서 들어졌을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상징적인 결산물을 어떻게 하면 정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저는 듣고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 또 현실에서는 나중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 정치화하고도 너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강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용어는 쓰시지 않으셨지만 본질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느낌과 컸고, 다시 한번 학기 중에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우리 위해 특강 준비하시고 아주 깊이 있는 이 문제를 신학, 철학, 역사를 아우르면서 같이 해주신 최 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일단 강연은 이거로 마치고 일부 행사도 있고 해서 후반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혹시 좋으시는 분 없으실까 걱정했는데 저 혼자 졸업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그 발표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경규 선생님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진행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잘 하시죠? 네. 한번